시편 13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1절 함께 합동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이게 다윗의 고백 중에 가장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광야에 있는 다윗이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 다윗이 이렇게 1절, 2절을 고백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그 답은 3절에 있습니다. 3절에 시편 3편 3절에 다윗이 1절, 2절을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이제 네 번째를 보죠.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됐죠. 만족과 행복, 그죠? 만족과 행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그리하면 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약속을 하셨다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게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명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예. 3절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뭐가 들어요? 자기 이름을 건 겁니다. 내가 내 이름을 네 영혼을 위해서, 네 삶을 위해서 내 이름을 걸게. 명예를 건 겁니다. 그러면 약속에는 우리가 보통 그래 약속에는 어떤 사람하고 약속합니까? 약속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뭐 할게요? 신뢰가 있을 때요. 신뢰가 없으면 절대 약속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게 이제 없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없었어요. 어음이라는 그런 약속된 종이가 있었어요. 이거는 현금을 줄 수 없는 회사에서 그 일의 대가로 그 회사가 약속 어음을 끊어줍니다.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약속 어음을 끊어줘요. 요즘에 이제 이게 금융실명제가 되어지고 이게 그 금융권이 바뀌면서 어음이라는 것 자체를 끊지 않습니다. 간혹 이 사채업자들의 어음을 끊긴 하지만 이제 어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져요. 심지어는 가계 수표도 없어요. 뭐 일반 10만 원짜리 100만 원 수표는 있지만 가계 수표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 회사 이름으로 끊어주는 그 가계 수표가 있었어요. 이게 이런 게 대부분 신뢰에 의해서 해준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요 거의 60%가 다 부도였어요. 어음을 끊어주고 어음을 수많은 군데 막 몇백억씩 어음 끊어주고 고의로 부도내버려요. 이게 우리나라가 엄청 심했습니다. 신뢰가 무너져 버린 거죠. 보통 이렇게 약속에는 신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신뢰는요 어떠한 부분이냐면 비슷한 사람끼리의 어떤 관계 안의 신뢰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는 비슷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실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신뢰했다 하고요. 신뢰 못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인간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부패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구할 수 있어요. 그냥 약속을 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에게 인간과 하나님 관계 신뢰성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뭘 하냐? 자기의 이름, 명예를 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우리가 수요일날 잠깐 나누다가 못 나눴는데 출애굽기 32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참 재미난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32장.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다리면 기도가 되게 재미있어질 겁니다. 32장 7절로 10절 말씀. 예, 우리 7절부터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도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왔어요. 그때 너무 늦게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달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알아야 돼요. 기도할 때 응답이 늦어진다고 마음이 분주한 것은요, 딱 이 모습입니다. 안약한 마음 때문에요. 기도에 대한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있다는 것은 바로 딱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32장 7절로 10절 말씀이 이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제일 많이 섬겨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모순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신뢰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굳건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요 자기 이름을 걸고 하신 겁니다. 자기 이름을 걸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자기 모든 걸 다 주신 겁니다. 그걸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자기 이름을 건 하나님의 명예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러지 못해요. 오히려 더 기도하신 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조급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출애굽의 엄청난 기적, 10가지 지향부터 시작해서 홍해의 기적, 이런 엄청난 기적을 다 경험합니다. 마라의 승문의 기적,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기적을 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뭐예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누구한테요? 가장 유능한 의사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가장 유능한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해요. 아, 내가 이스라엘 환자를 보니 목이 뻣뻣하다. 고칠 수 없다.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들 내가 다 쳐버리겠다. 그런 말합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이거를 걸고 넘어집니다. 이걸 겁니다. 자, 11절, 13절 말씀. 그다음에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도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령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셔놓고 인간이 좀 잘못했다고 그를 멸한다고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 명예요.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이들을 인도해 있는데 이들이 실수했다고, 이들이 죄를 졌다고 그들을 멸한다고요?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모세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걸고 넘어집니다. 이거는 모세가 불순종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불순종해서 하나님 뜻을 몰라서 한 게 아니라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 약속에는 반드시 당신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가 들어간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신뢰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가지고 온 겁니다. 뭐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그걸 가지고 온 겁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약속하신 거 그거 지키십시오.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잘 못하는,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요. 조금 범죄하고 좀 실수하면 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단코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실수하고 범죄한 사람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다 뭐예요?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누구나 범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윗이 그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범죄했습니까? 그러면 그 범죄를 보면 하나님 다윗을 쳐 죽였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룩한 이름을 주었을까요? 범죄한 사실 하나 가지고 다윗 전체의 삶을 버리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봤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전체적인 삶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보는 거지 그냥 하나 꼬집어서 그런데 인간은요 그렇게 봅니다. 꼬집어서 사람을 판단해서 갑니다. 그래야만 내가 뭐하니까요? 상대적 의로움을 가지니까요. 우리가 모인 공동체 안에 범죄하고 실수하고 연약한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는 뭐예요?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의로운 사람 백날 잡아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죠? 누가 의롭다 인지해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의롭다 인지해야지 사람들이 와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아무 소용 없습니다. 칭찬을 고래를 춤추게 할지라도 이건 고래만 춤추면 돼요. 사람의 칭찬을 우리가 춤추면 안 돼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정화. 사람에게 엄청나게 칭찬받았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에 자 이걸 우리의 관점으로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7장에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냈습니다. 지금의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그 사람은 뭐야 돼요? 정말 위대한 목사, 사역자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가 뭐였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 왜 평가가 다를까요? 그게 목적이 되어버리니까요. 그거를 주신 분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그게 그 사람의 목적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명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이게 목적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 뭘 잃어버려요? 사명을 잃어버려요. 사명이라는 게 목사가 되고 이거 바로요. 하나님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요. 이걸 잃어버려요. 여기서 무엇을 하나님이 나타내시 원하실까? 이걸 잃어버려요. 그 다음 내 삶, 내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사는 거 그게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 윤리적으로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 모든 시선이 빼앗겨버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신 목적을 잃어버려요. 그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돼요? 신뢰해서 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약속은 그에게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들은요, 신뢰를 잃으니까, 신뢰를 잃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자기요, 자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자기가 나타나요. 자기 의로. 이게 나타나요.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자기가 다는 것들은 다 뒤에가. 그때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걸 다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 명의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세요. 아니 저 출애굽 시켜서 애굽 사람들에게 그런 엄청난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이 있지만 애굽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출애굽 형리를 가르치고 엄청난 역사를 해서 이렇게 인도에 냈는데 그들을 죽이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산에서 죽이려고 출애굽 시켰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명예를 딱 걸고 넘어지니까 14절 32장 14절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뭐를 움직이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뭐를요? 하나님의 보좌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갈까요? 이 말씀 하나님 보좌가 움직인다라는 말씀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누군가 말했기 때문에 말하면 안 돼요. 그죠? 그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보좌가 움직인답니다. 누가요? 어떤 목사님 그런데요? 이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가 말하는 그게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그 말씀이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뜻을 바꿨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뜻을 바꾸셨어요. 하나님 보좌가 움직이신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란 말이 아닙니다. 자손에게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셨나이다. 이 영영한 기업,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셨는데 그거를 없앤다고 말씀했습니다. 아예 없어버리겠다. 그런데 그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뭐 때문에요? 기도 때문에요? 아닙니다. 기도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가 하나님 뜻을 바꾼 게 아닙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이걸 가지고 봅니다. 하나님 명예. 하나님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신뢰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때 그 기도의 중심에 이겁니다. 당신의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렇게 만들어놓고 내가 실수해도 뻔히 아시잖아요. 우리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 우리 죄 질 수밖에 없는 거. 낙심하고 절망해서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 뻔히 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죽인다면, 우리를 멸한다면 당신이 명예가 걸렸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가 이걸 딱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이 보좌가 움직여버립니다. 이런 기도의 은혜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명예.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광야가 실만한 물가여 푸른 초장이 다윗이 막 자기를 이미지 트레이닝 요즘 그 상담에 수면 상담 뭐라고 했어요? 아니 수면이 아니고 뭐죠? 체면 상담. 체면을 시켜서 계속 좋은 말을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미지, 생각을 그렇게 트레이닝합니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자기는 죽겠는데 광야에서 막 너무 덥고 짜증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자기 말로 내가 우리 말로 내가 송도니까 뭐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아이고 이거 출장일 거야 10만 원 볼 거야 막 그렇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다윗은 그 광야에서 뭘 느꼈어요? 그런 추장이죠. 진짜 그 광야에서 그런 10만 원 물가를 산 겁니다. 왜요? 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다윗의 삶을 그렇게 보호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환경을 줘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요, 그 10만 원 물가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10만 원 물가 되지 못합니다. 육성이 아무리 가득해도요, 거기 안에 하나님 역사 없으면 그게 불행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을 줄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요. 거기는 하나님의 여기가 없어요. 내 노력입니다. 내 열심이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금송아지가 그들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자기 의로움이 금송아지입니다. 똑같아. 그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뭐야 하나님 뭐야? 자기 의로움. 제임스 백가라는 신학자는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안에 우리가 실제 금송아지를 만들진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나타나는 모든 생각들이 금송아지다. 얼마나 무서워요, 신앙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그 약속에는 반드시 뭐가요? 하나님의 명예가 함께한다. 우리는 그 명예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인간은요 깨버려요. 인간이 깨버려요. 저희가 예전에 95년 때 저희 다니는 회사가 1차 보도가 났어요. 1차 보도가 났는데 그 1차 보도를 낸 회사가 우리나라 국제 대기업입니다. 그 당시에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남전자라고요. 아남전자라고 그 당시 90년대라고 엄청났어요. TV로. 엄청나게 했었어요. 이 아남전자 그랬는데 이 아남전자가요 95년대 우리 그 당시에 2천만 원짜리 약소금을 끌어주고 그걸 못 갚았어요. 3개월 후에 2천만 원을 아남전자가 기업은행에 돈을 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돈으로 바뀌어집니다. 근데 3개월 후에 아남전자가 2천만 원을 기업은행에 넣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2천만 원짜리 뭐가 돼요? 휴지가 된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사는 작은 회사는요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사채업자에게 3부 할인 깡을 해야 돼요. 그럼 어음가라고 하죠. 어음가. 여기 새로운 걸 부릅니다. 어음가. 그래서 2천만 원짜리 가지고 가면 600만 원을 사채업자 가져가고 1,400만 원을 줘요. 얼마나 손해예요. 그래도 현금 1,400만 원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깡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깡을 해서 1,400만 원을 받습니다. 600만 원 이자를 띄고 그건 3개월 후에 아남전자가 2천만 원을 넣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그 2천만 원을 또 물어야 돼요. 2천만 원을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회사들이 다 망하는 겁니다. 부도가 나는 겁니다. 이게 IMF 때 우리나라를 그렇게 중소기업들을 부도시켰던 그 경제에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세상은요 그렇게 약속을 해요. 이게 약속보험이요 딱 사단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약속합니다. 야, 너 열심히 일하면 너 금방 부자가 돼. 약속합니다. 근데 부자 안 돼요. 엄청 많았어. 다 부도돼버려요. 사단이 나 지금 열심히 했는데 그 사단이 말합니다. 나 그거 안 되는데 더 열심히 해.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그렇게 열심히 초강력 열심히 했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 성경이 말합니다. 그 구멍 뚫린 전대야.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너희를 채우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건 구멍 뚫린 전대야. 아무리 열심히 해봐라 남는 게 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세 번째 게 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최고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그리하면 내가 다 해줄게. 야 너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이유를 구하면 초강력 열심히 사는 거, 너희 살려고 하는 목적 내가 채워줄게.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그래야 되는 약속이 우리에게요 와닿지 않아요. 오히려 와닿지 않아. 여러분 인간은 제가 이제 어제 급하게 시골을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하고 이런 데 얘기하는데 친구들이 동네 분들이 다 야 너희 어머님 제발 좀 밭에 가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뜨거운데 밭에 가서 만약에 그 밭에 가서 풀이 오지 밭에서 쓰러지면 누구도 발견하지 못하고 거기서 즉사할 수 있다. 그런 말했어요. 제발 가지 말라고. 왜 그렇게 뜨거운데 제가 와도 40도가 돼요. 너무 뜨거워요. 숨도 못 쉬어요. 근데 거기서 뛰어하려고. 근데 뭐라고 하세요? 야 나는 에어컨보다 그곳에 앉아있으면 더 시원하다. 그래서 일을 해야 된대요. 깨를 다 비워야만이 그래야만이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 허망함, 당신이 살았던 삶에 대한 허망함 빨리 버리라고. 그 깨 다 안 비워도 얼마나 살 수 있으니까 빨리 버리라고.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이 가지고 삶은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요. 계속 거기 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지를 못해요. 누리지를 못해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 같은 동네 친구 어머님을 전화했어요. 그래서 갔다는데 여러분 장기나 바둑을 둘 때 장기를 둔 사람이 훨씬 나보다 장기를 잘 둡니다. 제가 잘 두는 사람이 장기를 두고 있으면 밖에서 보는 걸 그걸 훈수다고 해요. 이 사람이 내가 장기를 잘못 둬 훨씬 더 많이 봐요. 왜일까요? 두 사람 걸 같이 보니까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 친구 어머님 친구예요. 그랬대요. 야, 너 죽으면 평생 영원히 어두운 데 있을 텐데 그분이 집에서 아깝다고 불도 안 켜고 있었대요. 불도 안 켜고 집에 있었다며. 이거 전략 아닙니다. 무시한 거지. 그래서 어머님 그랬대요. 너 죽으면 영원히 깜깜한 데 있을 텐데 왜 불도 안 켜고 있냐? 아까우니까 그랬대요. 불을 안 켜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이랬어요. 엄마, 그분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 그거 맞는 거 같지? 근데 당신은 왜 그렇게 사냐고. 남에게 어떤 말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살아야지. 누려야지. 그거 깨 빈다고 깨 안 빈다고 당신 삶이 망해?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알긴 아는데 아까워서. 계속 자기 핑계를 대요. 이게 뭐예요? 자기입니다, 자기. 자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한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으세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게 자기를 변명합니다. 그거를요, 뭐, 윤리적으로 전략한 삶, 뭐 검소한 삶, 뭐 겸손한 삶, 참 많이 맞습니다.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냐?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 하나님 안에서 나온 거냐? 라고 물어봐야 돼요. 내 삶의 경험에 나온 것들은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금송아지예요. 그들의 삶의 경험에서 옵니까?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배운 게 뭐였어요? 저런 거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나 기가 막힌 거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을 불렀을 때 그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이었어요? 이런 거 만드는 거, 이런 거. 거기서 끄집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이 동일하게 고치거리 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만드는 거. 이거 금송아지, 변명이죠. 그들은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말하지 않고 이게 우리를 인도해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인데요. 나는 하나님의 곁인데요. 하나님의 곁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실제 우리 마음이 그러한가를 봐야 돼요. 진짜 난인가는 하나님의 평가십니다.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는요,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 평가가 그냥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 지금 중간평가, 너 지금 이래, 빨리 바뀌어야 돼.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언제요? 죽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100번의 심판 때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너 진짜 사명대로 살았냐? 라고 평가하실 때, 물어보실 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딱 너 어떻게 살았니? 라고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뭘 찾고자요? 그게 영혼을 좌우하는데 그 사람이 영혼을 좌우하는데 그래서 알고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이 땅에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편하게 살고 맛있는 거 먹고 얼마나 좋아요. 네. 그게 우리 삶을 영혼을 좌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얼마나 많겠어요. 나중에. 네.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형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재산이 뭐 사업을 다 해가지고 한 500억 대 재산을 가졌어요. 신문에 나오고 막 경제 앞으로 우리나라 이끌 경제 차세대 몇 명 안에 들고 그랬어요. 몇 대 안 들고 엄청났어요. 1년 왜 그런 기사가 나오고 1년 후에요. 쫄딱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처참하게 망했어요. 그래서 가족 형제들이 완전히 다 월수시간이 됐어요. 그 막 경제 신문에 나오고 뭐 우리나라 차세대 경제인 몇 등 안에 들고 했었더니 가족들이 막 서로 막 으쌰으쌰해서 더 잘 살아보세요 했는데 결국은요 잘 살아보세요 했는데 망했어요. 그래서 원수가 됐고. 네. 가족들이 형들이 완전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있으니까 이제 그 형님에서 김 목사 김 목사는 어떻게 생각해? 하면서 자기 일 말을 쭉 해요. 이거 어떻게 느끼냐고. 곤란하게. 그래서 설명했어요. 형님 일단은 먼저 할 것은 뭐 형제 자매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이거 말할 게 아니라 일단 말할 것은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야지 해결되는 거지. 형제들한테 가서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아무리 해도 그들 마음 하나님 마음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뭘 하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배웠잖아요. 바로에게 하나님이 재앙. 바로 입장에서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요? 기적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바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뭐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서 회개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강팍해집니다. 그 얘기 뭐라고 하세요? 형님이 야 김 목사 근데 나는 교회 죽었다 깨도 교회 가기 싫다. 교회 가기 싫다. 왜요? 왜 가기 싫으세요? 뭐라고 하냐면 그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가 어떤지 알지도 못합니다. 누군가에 들었어요. 그 누군가가 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안티그리스도인들 또 교회 시험도 교회 안 나온 사람일 겁니다. 뭐라고 하나 두 가지 말해요. 교회 목사들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교회 목사님 자기 배만 채운다. 그래서 완전히 제보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배 힘주라고. 교회 목사 자기 배만 채운대요. 그래서 싸가졌다 이걸. 또 두 번째 교회 성도들이 매일 싸운대요. 자기 집 근처 교회가 매일 싸워서 성도들이 욕하고 싸운대요. 다른 종교는 그런 게 없는데 교회만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는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딱 한 2, 3번 복음을 했어요. 형님 교회 성도들끼리 싸우든 목사가 배가 나오든 이거 보지 마시라고. 그럼 뭘 봐야 돼요? 하나님만 보면 되죠. 하나님만 보면 됩니다. 그 교회 성도가 싸워서 이런저런 하든 그 교회 목사가 배가 나와서 자기 배만 부르든 이거 보지 마세요. 우리 교회 성도가 잘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온 것은요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받는 거 상처 받는 거 잘못된 겁니다. 상처 받은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둘째 동생이 형이 재산을 다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때 율법입니다. 율법에는 이러한 법이 있습니다. 형이 동생들에게 재산을 분배하자면요 율법에 의해서 그거를 분배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바리새인에게 찾아서 이거 해결 좀 해주세요 하면 그들이 재판해 줍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어떠한 바리새인도 율법학자도 제사장들도 이 법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막 수만 명이 모여서 설교를 듣고 있는 말을 듣고 있는 그 광경을 봐요. 또 자기도 가서
정말 처참한 모습으로 가서 다 듣는데 이 한 분이 말을 너무 잘해요. 막 엄청난 말씀을 뽑아요. 그때 이 둘 동생이 그렇게 말해요. 저 사람이면 우리 형에게 명령해서 말해서 재산을 분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보니까 말 참 잘하시고 참 지혜로운데 우리 형한테 가서 라고 말합니다. 그게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리고 그게 윤리적으로 틀린 게 아니잖아요. 율법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 맞습니다. 탐심을 물자. 탐심. 그게 여러분 그 둘째 동생이 탐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탐심 아니에요. 율법에 의해서 분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탐심일까요? 하나님 예수님 왜 이걸 탐심으로 했을까요? 탐심, 왜 그걸 탐심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둘째 동생이 탐심을 갖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몫을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탐심을 물리쳐라고 할 때 중심에는 지금 네가 듣고 있는 그 말씀이 너에게 자유를 주는 건데 그 말씀이 너를 자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해서 뭐를 적용했어요? 자기 것이요. 자기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근데 그 자기 것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원리에 맞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말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또 다른 비유를 또 드십니다. 오늘 열심히 일해서 복간에 채우려고 한다. 오늘 밤 네 영을 치가면 어떻게 되겠나? 또 비유를 드립니다. 탐심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거. 그게 탐심입니다. 자기에게 유익하게 해석하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이용해 보려고 하는 거.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해 보려고 하는 거. 안타깝지만 한국 교회가 예전은 그러한 사회자들이 꽤 많았어요. 말씀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막 억압하고 막 그 저주를 그렇게 하자면 저주간다라고 해서 막 성도들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그 동생처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걸 챙기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용하는 거 그게 탐심입니다. 그걸 물리쳐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복음이 들려졌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또 그에게 복음이 딱 들려졌으면요 그는 가난해서 해방됐을 겁니다. 그렇지. 가난해서.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대표적인 예가 삭개오예요. 그죠? 삭개오는 복음을 딱 듣고 나서 그가 행했던 게 뭡니까? 다 나눠버립니다. 나눠버립니다. 왜요? 해방됐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있느냐고 우리가 물어보면 아이고 주여 이 부분만 조금 하고 오늘 이제 그 하나님의 명예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5번에 하나님의 필요와 인간의 필요가 만납니다. 이 부분을 좀 하고 지금 큰 주제 2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번에 5가지 1번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어진 약속 이 5가지를 2번에서 풀고 있는 겁니다. 그 5번째 보은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 하나님의 필요와 인간의 필요가 만납니다. 하나님의 필요와 인간의 필요가 만난다. 어떤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약속할 때 그 약속할 때는요 뭐로 인해서 약속을 해요? 서로의 뭐를 위해서요? 필요해요. 그죠? 예를 들면 어떻게 예를 들까요? 뭐 이제 그런 얘기 지금 내가 필요한 게 이 보드마카가 필요한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당신이
당신이 나에게 뭐 지우개를 주면 내가 당신에게 포도막간을 주겠습니다. 이러면 서로의 요구를 충족한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나에게 지우개를 주면 나는 당신에게 뭐 엉뚱한 걸 주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거는 서로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와 인간의 필요가 만나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하나님의 약속에는 필요 충족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뭐 하신다? 충족하신다 라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충족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할까요? 견해가 달라요. 반증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과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를 충족시켰으면 해주셨으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산업학 가구 엘리야가 이제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렇게 해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 나타난 게 뭐예요? 죽음이 죽음. 그러면 기적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좋아하지 마십시오. 기적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기적으로 나타났는데 엘리야에게 죽으시는 거였어요? 죽음이요. 누가요?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의 시내까지 숨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메말라버린 그의 시내까지 숨어있다가 완전히 메말라버린 그때 하나님 명령합니다. 야 어디 가라? 너 산업학 가라. 갑니다. 하나님의 선자입니다. 이 산업학 가부는 지금 그가 해놨은 게 뭡니까? 떡 만들어서 자기가 완두리 먹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업학 가부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필요는 뭘까요? 풍성함이에요. 죽지 않도록 하시는 것. 그런데 기가 하나님의 선자가 와서 뭐라 합니까? 있는 거 봐서 뺏어가 버립니다. 있는 거 봐서. 야, 그거 나를 위해서 빵을 만들어. 아니, 하나님의 선자가 뭐 줬다고 했어? 여러분에게 누군가 와서 그렇게 말하면 뭐라 하시래요? 거짓 선지자라고 해요. 그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아니야, 저 목사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가난한데 나한테 손을 내밀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가진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한테 가서 손을 벌려야지 하다가 우리한테 손 벌리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의미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밖에 야 나를 위해서 빵을 만들어라. 아니 용나라 이 정신 나간 이 사람이 누구야? 이 사람이 지금 오시겠으면 내가 빵 하나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러한 환경이고 그러한 심정인데 그것마저 뺏어가려고 하네. 그럼 뭐라고 하죠? 뭐의 간을 뺏어먹죠? 벼룩의 간을 뺏어먹는 게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산업가부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필요와 인간의 필요가 만났습니다. 산업가부는 뭐였어요? 이건 믿음은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역사해야 돼. 그 역사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말해요? 손해요. 죽음을 불사하는 손해요. 너 손해 볼 수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너 손해 볼 수 있니? 이러면서 자문자답 해보세요.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손해 볼 수 있니? 라고 물어보세요. 아멘 할 수 있는지. 아멘 할 수 있는지.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중심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요구의 손해. 하나님 요구 손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손해는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과 우리의 필요의 만남.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사도박 가부 그 현실적으로 보면 사도박 가부의 필요에 대한 응답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있는 것마저 뺏어가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필요가 사르밧 가부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이 사르밧 가부에게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에게 요구한 게 무엇입니까? 거의 마지막에 있는 나주라는 겁니다. 사르밧 가부는 이건 요즘 우리 입장에 사르밧 가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이거 떡 하나, 빵 하나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이 다음부터 우리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거 먹고 내일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세요. 주셔야 됩니다. 이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짠 나타납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우와, 하나님의 사람이 응답됐다. 내일부터 풍성하였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말합니다. 그거 놔줘. 이걸 그럴 때 전라도 말로 뭐라 하세요? 전라도 말로 사르밧 가부 뭐라 할까요? 연병하네. 연병하네. 그것마저 가져가려고. 근데 그걸 가져갔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면 그때 딱 그 현실만 딱 보면 사르밧 가부의 필요가 채워졌어요, 안 채웠어요? 전혀 안 채워졌죠. 안 채워졌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필요가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가부에게 임하고 있을 그때 인간의 사르밧 가부는 하나님의 필요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걸 다 섭취하고 나서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가뭄이 해결되기까지 그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와 인간의 필요가 만났어요. 우리는 그것만 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름이 떨어지. 참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뭐 하자면요? 우리의 필요와 하나님의 필요가 만나지 않으면. 이거는 다 빼버리고 이것만 봐요. 그거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만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이거 해야 돼, 이거. 네 믿음. 내가 너에게 믿음 줬잖아. 너 나 신뢰하니? 너 그 믿음, 나 신뢰하니?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너에게 떨어지지 않게 해줄게. 그런데 말이야, 이거 해야 돼, 이거. 이거 할 수 있니? 현실 보지 마. 상황 보지 마. 이거 할 수 있니? 사단 말합니다. 야, 네 현실 봐봐. 네 상황을 봐봐. 안 돼. 하지 마. 그것이 진짜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모든 신경이 어디에 반응할까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현실. 맞죠.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지 않을 거야. 뻔히 아시는데 요구하실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분별하는 것도 네. 중요하겠네. 하나님이 하시는지 이게 사단이 하는 건지 그것도 분별해야 돼. 그죠. 이게 분별이 안 되면 그것도 믿음이 이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중요한 성도들 목사를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많이 변명하는 게 분별이 안 됐어야 되는 그겁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 분별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이제 요겁니다. 변명이? 그것도 그런 변명을 해요. 되게 그것 때문에 되게 안타까운 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배운 물질 영성을 배웠죠. 내가 손해가 되고 이익되지 않는 것도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훈련을 알아봐야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나지 않으면 사르밧 가부는 그냥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냥 그날 저녁에 아들하고 둘이 빵 하나 만들어 먹고 죽었을 겁니다. 굶주려서 기근으로. 왜? 그러니까 이 부분요, 우리 믿음을 요구할 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떨어지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요구가 있습니다. 요구가 떨어졌을 때 문제는 뭐냐? 거의 대부분 손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끝나버립니다. 내가 먼저 손해보지 못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냐고. 그런 찬양을 엄청 많이 하는데 결국 삶에서는
그런데 말이야. 나도 살아고 봐야지. 자기 물어보면 자기. 나도 살아고 봐야지. 하나님이 뭐 어쩌고 그건 다음 얘기고 내 살아고 봐야지. 윤리적으로는 100% 맞습니다. 우리가 윤리적 삶을 해잖아요. 그럼 손해 본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이라 확실한 거고요. 그런 100% 확실치 않죠.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제 그런 훈련과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알아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또 이제 이게 이제 중심이 되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필요와 우리 인간의 필요가 만난다. 그 만남에는 뭐가 요구된다? 믿음이 요구된다. 믿음이 요구된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요구될 때 거의 많은 경우 우리가 하기 힘든 거, 순종하기 힘든 거, 그 힘든 거 뭐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손해되는 게 많더라. 요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우리가 그 사르밧하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도 명예를 딱 갖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돌이킬게. 하나님을 돌이켜버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이키십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을 돌이키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 이 말씀을 위해서 너무 고충이 많았어요. 하나님을 돌이키시다. 뭐요? 그의 명예, 그의 이름을 딱 걸고 놓으십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크지 내 범죄가 큽니까? 내 실수가 큽니까? 내 넘어짐이 큽니까? 내 범죄가 크고 내 실수가 크고 내 넘어짐이 크다면 그거라면 당신이 나를 부르지 말았어야죠. 나를 아셨으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내가 돈 내가 아셨으면서 이런 기도가 되니까요 되게 담대해져요. 이게 뭐 범죄에 대한 담대가 아닙니다. 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부르셨구나. 당신의 뭐를요? 이름을 걸고까지 나를 부르셨구나. 이 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이런 기도 안 되죠. 당당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시편 1편의 고백처럼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런 추상으로 인도하신 게 아닙니다. 다윗을 위해서 그런 추상의 신만한 물가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시편 1편을 우리는 다 누구의 관점으로? 다윗의 관점으로 읽어요. 그리고 내 관점으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야. 나를 위해서 푸른 추상을 실만한 물가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야. 정말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하실 순간 우리는 교만해져 버려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든 간에 그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을 행하십니다. 그 믿음이 확실해져야 돼요. 그 신에서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당당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서 내가 언제 나를 부르시라고 말씀한 적 있어요? 하나님 어디 당신에게 내가 나한테 구원해달라고 해본 적 있어요? 다 당신이 뜻가운데 선미가 나를 택하셨고 인도하셨고 부르셨고 은혜 주셨고 이 자리에 인도하셔놓고 지금 이거 뭡니까? 당신의 이름이 지금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명예가 나로 인해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나를 붙잡아주고 인도해주시고 나를 세워주셔야만이 당신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가능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근데 뭐지 그냥 애달픔 그게 나쁜 게 아니지만 그 거리에 계속 매여 있다 보면 우리 기도가 계속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내가 그런 거 같아. 기도가 약한 부분만 자꾸 하다 보니까는 진짜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예, 오늘 시간 좀 당연해요. 그런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제 원래 그 마지막 그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다음 수요일에 하겠습니다. 이건 나눴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주보 한 10년 전 주보를 보면 나오거든요. 10년 전 주고 있대. 말이
말씀이 될 수 있나? 나는 글을 우리 주부에도 올린 적이 있어요. 말이 말씀이 될 수 있나? 됩니다. 말이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이 된다는 게 우리의 말이 말씀이 된다는 게 이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의 새로운 계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말이 말씀, 생명력 있고 운동력 있고 역사 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나누면 이게 그렇구나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우리 말이면요 그냥 짜증나고 기분 나빠요. 그냥 말로 끝나요. 아무리 좋은 말도 말로 끝나요. 그냥 아무리 힘들고 눈이 떴고 그냥 좋은 말에도 기분 나빠요. 상대가 좋은 말도 기분 나쁘고 좋은 말, 생각해서 하는 말도 기분 나빠요. 이게 말이니까요. 그 말은 아무리 힘도 없어요. 그 말이 뭐가 되죠? 말씀이 돼야 돼요. 그거를 이 계시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이 말씀이 되는데 그 말씀이 로고스요. 감동된 말이. 그래야만이 상대를 바꿉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서 바꿉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면 그가 받은 그가 뭐하잖아요? 짜증내잖아요. 왜요? 말씀이니까요. 아멘! 아멘! 내 남편이 나에게 이런 말씀이면 아멘! 내 아내가 이렇게 말하면 아멘! 교회 성도들이 말하면 아멘! 이됩니다. 안 그러면요? 몰라 잘하세요. 집사님이나 잘하시면 들어오세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싸움 나는 겁니다. 자기 말 하니까요. 자기 말. 옳은 소경. 그래서 그 말이 뭐가 돼요? 로고스. 생명의 말이 돼야 돼요. 말씀이 돼야 돼요. 그러면 상대가 그 말씀을 듣고 바뀝니다. 이제 이 부분들을 내가 이제 먼저 바뀌어야지 상대가 바뀌었어요. 네. 제가 그 말에 제 아내하고도 12시인가요? 그런 말 있지만요. 영성훈련하면서 가장 큰 패단 중에 하나 그였어요. 내가 바뀝니다. 아니더라고요. 안 바뀌어요. 그걸 너무 한참 깨달았어요. 내가 바뀐다고 해서 세상이 바뀐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바뀐 만큼 내 말이 뭐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말이 힘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하세요! 이게 말고요. 말의 권위요. 말의 권위. 그게 뭐예요? 말씀이 돼요. 그래서 말은 딱 5분만 하고 한 3분만 잠깐만 하고 갈게요. 하나님의 말이 뭐가 됐어요? 말씀이 됐죠. 그죠? 하나님의 말이 말씀이 됐습니다.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 말이 말씀이 돼서 그 말씀이 실제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실제됐잖아요. 그죠? 이거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이 말씀이 됐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이 밑에 이런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 말하지 않으면 예수님 없다 이것도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계셨는데 그 성자 예수가 성자님이 성자 예수님 중에 성자 그분께서 하나님 말이 선포되는 순간 말이 말씀이 되는 순간 그 성자 그분은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요? 성자가 뭡니까? 신. 하나님 성부와 동일한 신이신데 그분이 말씀을 육신을 입고 말씀이신 분 하나님 동일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되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동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말이 말씀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종이 어쩔 수 없이 위에 있는 분이 명령했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그냥 그분은 말씀 자체, 움직임 자체가 순종이었어요.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일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뭘 줬어요? 말을 줬어요. 말을. 할 수 있는 말. 그래서 아담이 짓는 것마다 다 그대로 되었어요. 이름이 되었고요. 하나님이 아담아 불렀을 때 그 아담 이름이 되었던 것처럼 아담이 이거는 사자 그럼 그게 사자가 됐어요. 이거는 무슨 나무 이렇게 나무가 됐어요. 이거는 여우
그게 아담의 말이 말씀이 되어버린 겁니다. 실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그 믿음 안에서 움직였을 때, 그러니까 내가 전혀 변화 안 되는 상관없어요. 그것이 제가 우리가 영성 착하게 된 거예요. 내가 변화된 만큼, 내가 보여준 만큼 아니다니까요. 안 바뀌어요. 아무리 보여주세요. 아, 저분은 저렇게 하구나. 이렇게 되고요. 저분은 이렇게 하구나. 저분은 저런 스타일이네. 나 이렇게 하는데. 안 바뀌어요.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말이 말씀이 되면 그 말씀이 그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너간 모든 사람의 말이 뭐예요? 설교입니다. 그럼 오늘 시간까지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렇게 돼요.